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중에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에게는 대단한 충격일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아주 은혜로웠죠.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일거에 그 은혜와 부흥이 다 식어져 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어나간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쓰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만 땅 판 것에 달을 들이지 않고 그걸 다라고 거짓말을 하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 죽였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일부러 택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롭게 설교할 자신이 별로 없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은혜로운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가슴에 충격이 어떤 형태로든지 오셨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이 왔나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하더라도 땅 판 것에 다 바치는 것도 아니면서 다 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충격이에요? 아니면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무슨 교회 돈을 횡령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잖아요. 헌금을. 어려운 사람 나누어 쓰라고 헌금을 한 건데 그 판 것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쳤다는 거짓말 하나 했다고 그렇게 둘 다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여러분이 더 충격이 돼요? 충격을 받아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거짓말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게 충격일 거예요. 아마 그대로 하면 오늘도 죽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이거 무서워서 예수라도 믿겠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이미 설교하도록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 마음속에 이상한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 자신도 미처 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제 마음을 이끄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은 평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도 평소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죠. 아니요,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 믿을 자신 없어. 그러고 떠나간 사람이 많아대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뒤에. 교회 부흥에 찬물이 끼얹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곧 문을 닫았대더라.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더 놀라웠게 부흥이 돼요. 오히려 아주 건강한 부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이 일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이렇게 헌금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죄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기심, 또 하나는 탐심, 또 하나는 거짓말. 세 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고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땅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부부끼리만 알고 그 땅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고 싶고 그렇다고 또 돈을 다 바치기는 너무 아깝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자니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 땅 판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됐을 걸. 누가 땅을 팔라고도 또 강요한 건가요? 스스로 다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 헌금하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로 아나니아가 죄를 지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시기심, 탐심, 거짓말 우리가 늘 쉽게 넘어지는 죄잖아요. 이렇게 큰 죄인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나?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그런 정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벌을 주실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큰 헌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헌금하고 헌신해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큰 헌금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헌금한 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돈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를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것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어요. 성령 받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다 교제하던 교인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늘 성령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령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가 진짜 믿었다면, 아니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땅 판 것이 실제로 얼마고 그리고 지금 바치는 것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말은 성령님께서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믿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때도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성령님 앞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배워도 성령님이 그래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안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보면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무서운 것,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거둬가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면서 속일 때 그때 그렇게 분명히 지적했어요.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것을 아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처럼 되어버리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 되어진 일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가룟 유다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단은 먼저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었는데도 생각이니까 어때? 생각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생각을. 그래서 그만 그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모든 자기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깨닫고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하겠어서 자살을 하고 말죠.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떨쳐버렸겠지만 그게 생각이니까 그냥 마음에 품었어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그러자니 거짓말을 해대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사로잡았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되니까 영이 다 어두워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불신자와 똑같이 됐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영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가 야단을 친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너가 마음에 품었느냐.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내쫓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로 알고 품고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사람을 죽이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새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간절하겠어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졸 사람이 있겠습니까? 졸음이 안 오죠.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과 탐심과 거짓말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조는 분도 있어요. 왜?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 죄는. 아유 시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떻게 돈 좋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죄를 제대로 죄라고 느끼면 졸음이 와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살인죄나 간음죄와 시기, 탐심, 거짓말하는 죄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시기, 탐심, 거짓말하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부터 애통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요.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호소해요. 살인죄 지은 자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 그 천국에 갔어요. 살인마 고재붕도 천국 갔습니다. 왜?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아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도 되고 어떤 죄 지은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체에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없는 죄가 어떻게 용서함이 있나 말입니다. 그러니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태연하게 예배를 드려요. 아무런 마음에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찔림도 없이 환경만 잘 갖춰지면 졸기도 해요. 그 말은 나는 죄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 심각한 죄 지은 거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꼭 말로만 나는 죄 지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얼굴 표정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얼굴 표정에. 나 지은 죄 별로 없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을 속이는 죄.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전혀 몰랐고 그때 당시의 교인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 놀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두려운 거구나. 이거 큰 죄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납니다. 레위기금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는 죄. 이건 그 자체가 죽음이죠.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그런 죄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깨닫는 죄가 될까요? 이미 여기서 본인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간음죄를 지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죄가 가볍다고 절대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죄가 어떤 죄겠어요? 시기하고 살았던, 내가 탐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거짓말했던 일들, 그런 건 기억이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는 하십니까? 살인마 강호순 그 인물 사진이 신문에 실린 거 보고 더 놀랐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인상도 좋고 주위 사람들도 전부 성실하다 그러고 준수한 외모, 선량한 미소, 그러니까 더 끔찍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라니.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마 강호순만 아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꼭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고 흠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드러나는 죄마다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시기심을 한번 놓고 봅시다. 여러분, 시기심이 그렇게 큰 죄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시기와 다툼을 꼽았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 지도자 같아도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애예요. 육신에 끌려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절대로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의 죄, 살인죄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모든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로마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 사랑해요? 미워해요? 대답해 봐요. 돈 사랑해요? 미워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 간음죄를 지었나.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왔다니까요. 어떤 분이 복권 사는 게 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복권 발표가 될 때까지 황홀해요. 이거 당첨되면 얼마야 도대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새 옷도 사고 새 차도 사고 새 집도 얻고 그리고 동생도 도와주고 부모님도 도와주고 교회 헌금까지 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자선단체 도와주고 하여튼 복권 발표될 때까지 황홀하게 살아요. 황홀하게.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 깨져요? 발표될 때 깨지죠. 네. 애초에 당첨되리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복권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그 황홀한 그 느낌 하나 가지려고 복권 사는 거죠, 대부분. 진짜 당첨되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꽝이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잠시 허탈해졌다가 또 사면 되잖아. 그래서 지갑 속에 또 넣어놓으면 또 발표될 때까지 또 황홀하지요. 이거 당첨되면 또 뭐하고.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큰 죄지요. 내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고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하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나요? 복권 사고 기도가 되나요? 복권 사고 큐티가 됐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왜? 내가 탐심을 품고 사니까. 완전히 거짓 행복에 속아 사니까. 내 영혼이 나 모르게 서서히 황폐해집니다. 부부싸움 계속 일어나고 관계는 계속 깨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헛된 상상으로 공상으로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꿈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그러면 그 실상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탐심 때문에 노예제도도 일어났고, 그리고 공산주의도 일어났고, 지금 경제 위기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탐심이. 여러분 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살인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시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 이건 진짜 무서워요. 워낙 거짓말을 자꾸 하고 살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누굽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할 때마다 여러분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것은 거짓말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간음을 했냐? 그러니 회개도 없는 거고, 회개가 없으니 씻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교인 출석 통계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교인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려고 싫은 줄 알아요. 정반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요즘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면 목사도 교인도 불쑥 나오는 말이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한 5천 명 모입니다. 우와, 진짜 많이 모이네요. 이렇게 되는 유혹을 받아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인 걸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도대체 요즘에 어느 정도 모이나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그냥 있는 대로 계수한 대로 말하는 것뿐이죠. 교회 재정은요, 또 항상 줄여서 보고 하려고 그래요. 왜? 총회에다가 내는 부담금이 너무 싫으니까 하던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성도들이 헌금한 그 정확한 통계를 그냥 그대로 보고해야 맞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갚아야 될 부채도 많지만, 그러나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헌금 중에 10의 1조 헌금은 정말 바로 해야 되는 헌금입니다. 다른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10의 1조는 헌금 타이틀이 10의 1이라고 정해져 있는 헌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름만 10의 1조고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했다면 그건 성령을 속인 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경우에 보잖아요. 술 먹고 방탕한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헌금하고 그는 육신에 끌려서 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말라기 1장 8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병든 거, 눈먼 것만 골라서 바쳤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신앙적으로 병들어도 심각하게 병든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 중에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 바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나온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성찬 받을 때 조심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마음으로부터도 죄가 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은 후에 성찬 받아야지 이 마음 없이 속에 있는 품은 죄를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성찬을 먹었다가 병든 자가 많았다. 죽은 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죄인데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거나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성찬을 받아도 회개 없이 성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을 그냥 아주 태연하게 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아무 분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정결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구나. 그걸 성도들이 다 분명히 명심하게 됐어요. 마음의 시기심조차, 마음의 탐심조차,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말하고자 하는 욕구조차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며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졌나요? 11절에 온 교회와 우리 교회도 들어가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그저 잠깐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부흥. 모래 위에 쌓은 그런 건물처럼 지나가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부흥을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축복의 역사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속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짓말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 솔직히 성경 처음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러나갈 것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곧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되었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동안에는 죄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심이에요. 여러분을 두려움에 사로잡으려고 하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심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자아가 죽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육신에 끌려 살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계속 시험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분명히 고백하세요. 예수님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크신 은혜 오늘도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긍휼과 은혜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은혜로 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더 역사해 주소서.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소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 중심까지 다 드러내어 밝히셨으니 우리 속에 감추인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부흥을 주시기 위하심이니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고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한국 땅 안에 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고 사랑하도록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